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에서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한 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자, 다 함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오늘은 대강절 절기 중에 성서주일입니다. 여기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성서주일, 말씀의 주일입니다. 주의 초림을 기다리며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기 위하여 오신 사실을 믿음으로 공고히 하는 이 대강절 절기 중에 성서주일로 지키게 되는 것은 엄청난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서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그분은 하나님의 독생하신 성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가 거룩하신가 모든 속성과 본질을 같이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진리의 말씀이십니다. 네, 여러분 이게 조금 이따 이제 한 번 더 나오겠습니다만은 창세기에 보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할 때 빛이 있으라 할 때에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성자이십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은 명령하시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성자는 그곳에서 말씀이 나가셔서 역사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에 보면요,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니라, 성령께서 품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함께 연합하여 일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요한복음 1장 1절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이십니다. 네, 관계적인 면에서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이지만 모든 본능, 전능하심과 거룩하심과 그 완전하심은 하나님과 동일하다, 그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는 이 태초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태초에라는 거 헬라어로 보니까 엔아르케라고 합니다. 엔아르케. 네, 그 엔아르케는 뭐냐면 시작, 처음, 기원, 영원의 개념. 자, 그런데요, 그러면 처음 시작하니까 천지가 창조할 때 그때 말인가, 그때를 가리키는 건가? 아닙니다. 베레시트라고 하는 것은, 베레시트는 뭔가 하면 시간의 시작, 물질계의 시작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무튼 드러나라 라고 창조하신 것들은 어느 시간에 속할까요? 베레시트에 속할까요? 엔아르키에 속할까요? 베레시트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엔아르케, 영원 전부터 계신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분이 온 천하 만물을 지으시는 시작이 무엇이라고요? 베레시트예요. 뭔지 이해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영원 전 영원의 시간 속에 계시고 그분이 유한적인 모든 시간과 물질계와 사람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그것은 베레시트라고 말이죠. 자,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이렇게만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은요, 이 말씀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이 뭐냐, 로고스라고 되어 있어요. 로고스요. 로고스는 무슨 뜻인가 하면 이렇습니다. 강력하고 능력이 충만한 창조적 말씀. 예수님 자체가 강력하고 능력이 충만한 창조적 움직이는 말씀이십니다.
활동하시는 말씀이라고 말이죠. 또 다른 로고스는 어떤 뜻인가 하면 성부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성취하시는 말씀이라. 그래서 그분이 진리이신데 성부와 더불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시고 강력하고 능력이 충만한 창조적 말씀이신 예수는 로고스이십니다. 아멘. 자, 이제 1장 3절에 보면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만물이 성자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다시 말씀드리면 성부 하나님께서 이 사역을, 창조의 사역을 하신 것 같았는데, 오늘 요한이 증거하기는 만물을 만드실 때에 성자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도 성부와 함께 일하셨다. 오늘 3절에서 분명히 말하지 않습니까? 만물이 성자 예수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만물 창조 시에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께 더불어 그 일에 관여하고 협력하셨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은 것이 하나도, 여기 더 확실한 말씀이 있어요. 모든 창조물이 예수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세상에, 성경은요 들으면 들을수록 꿀송이보다 더 맛있는 말씀입니다. 아, 그랬구나 막 깨달아지는 거예요. 깨달아져. 몰라서 사람들이요, 교회, 하나님, 예수 겉으로만 보고 그냥 뭐 특별한 거 있겠어? 아니요, 아직도 우리는 멀었어요. 할렐루야. 이 66권 안에요 어마어마한 맛있는 말씀이 잔뜩 들어 있습니다. 더구나 성자께서 성자를 제외하고 창조된 것이 없다라고 지금 1장 3절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협력 사역이 하나님의 성령은 그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1장 4절 보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 누구 안에 생명이 있었다는 걸까요? 그렇죠, 태초로부터 계신 진리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는 누구시라고요? 생명입니다. 예수님의 다른 이름은 뭐예요? 생명이에요. 생명. 참 우리가 뭐 생명 다 살아있으니까 생명, 그 본래의 생명이요, 한 번도 잃어본 적이 없는 본래의 생명, 생명을 주시는 분, 생명의 근원이시고 생명을 주시고 생명을 거둬가기도 하시는 분, 생명의 주권자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생명을 사람들에게 비췄더니 사람들이요 깨닫지를 못했다 그랬어요. 왜냐니까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죄인들은요 눈이 가리워져서요 예수님을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진리의 빛으로, 거룩한 빛으로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오매 그들이 어떻게 했는가 하니 그를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말해요. 자, 앞에서 우리에게 요한이 증언해 주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다시 한번 잠깐 요약하며 지나가겠습니다. 요한이 증거하는, 아니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두 번째는 거룩한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거룩한 참 빛이 오염돼 본 적이 없어요. 세 번째는 만물을, 세상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네 번째는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오늘 함께 읽었던 말씀이시죠. 14절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거듭거듭 계속, 그분이 무능해서 내려오신 게 아니에요. 그분이요 갈 데가 없어 내려오신 게 아니에요. 놀 데가 없어 내려오신 게 아닙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성육신하여, 왜 영이신 그 거룩하신 분이 왜 이 썩어질 육체, 우리와 같은 연약함을 입고 이 땅에 그때 그 말구유에 오셨을까요? 왜요? 왜요? 첫째, 죄인들을 위해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주기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사망의 판결이 나버린 자들이에요. 죄가 우리를 그렇게 망하게 했어요. 그런데 예수만이 완전한 생명을 가진 자이시기 때문에 그 생명을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성경에요, 피는 생명이라 그랬습니다. 영은 피를 흘릴 수 없으니 인간과 같이 육을 입으시고 그 피 흘리심, 그 거룩하신 피를 흘리심으로 인하여 그 피를 믿는 자에게도 그 피의 효력이 적용되어져서 죄를 씻어주십니다. 아멘. 두 번째는 죄인을 위한 속죄의 제물은 흠이 없어야 하는데, 이 땅에 있는 모든 아담의 후예들은 죄가 있기 때문에, 아담으로부터 원죄가 있기 때문에, 또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거역하며 살기 때문에 원죄와 자범죄로 인하여 우리는 거룩에 이를 수 없고 생명에 이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담을 배제한 모든 자들이 사망 아래 던져짐을 알고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마리아를 통로 삼아서 하나님의 아들을 육신을 입도록 보내셨습니다. 우리의 희생제물로 피 흘리게 하기 위하여. 이것은 원죄의 영향을 받지 않으시는 원죄가 없으심을 증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가 만나서 함께 가정을 이루기 전에, 하나에 동침하기 전에 성령으로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역사되어져서 아담의 죄가 그분에게 전가되지 못하도록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완전한 제물 되심.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죄와 상관없는 분이셨습니다. 그는 범죄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33년간을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셨을 때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복음을,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을 전하게 하실 때에 그분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셨던 분이었기 때문에 그분은 원죄와 자범죄를 범하지 아니하신 분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제물이, 우리를 위한 제물이 되셨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본래 하나님과 같은 속성과 본질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분에게는 부족함이 조금도 없어요. 아쉬움이 없어요. 우리 아니어도 돼요. 영광은요 홀로 받으십니다.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원전부터 선재하신, 본래 계시던 그 거룩하시며 말씀이신, 생명이시고 참 빛이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구원의 계획에, 그 뜻에 순종하심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지금은 대강절 기간인데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서주일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에 말씀, 강력하신 말씀, 강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이신 그분이, 오늘 우리가 생각에 믿음의 정리, 이 믿음이 정립되어야 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시기 위하여 육체를 입고 죽으시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1장 14절에 보니까요,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 가운데 거하신 것 많은 자들이 다 증거에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동방박사들이 유난히 빛나고 큰 별이 엄청난 빛을 발하기 때문에 그 엄청난 빛이 비춰지는 그런 빛은, 그런 광채를 내는 별은 이 땅을 구원할 구원할 자가 온다라는, 메시아가 온다는 그런 것을 이 동방박사들이 예전부터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빛이 강하게 빛나는 별이 있어서 그 빛을 따라서 갔더니 그 빛이 계속 인도하는 거예요. 유대 땅 베들레헴까지 인도합니다. 말구유까지요. 그리고 말구유에 이제 막 탄생하신 아기 예수님을 동방박사들이 뵙게 됩니다. 그래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그 메시아 앞에 드리고, 헤롯 왕은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어디가 왕이 낫다더냐, 나한테 와서 고해줘라, 내가 가서 나도 그를 경배하겠다. 아니요,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니까 동방박사들이 다른 길로, 하나님께서요 다른 길로 가라, 주의 사자가 다른 길로 가라, 그래서 헤롯 왕한테 들리지 않고 다른 길로 갔더니요, 그 시로부터 헤롯이요 시간을 따져봐 가지고 동방박사들이 찾아왔던 시간을 계산해 가지고요 2살 아래 모든 사내를 다 죽였다 그랬어요. 그러니 이 헤롯 왕의 이 악한 마음이 드러나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은 마리아가 천사로부터 전해 들은 말입니다. 네가 날 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들의 죄에서 저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라 하라. 그 아들의 이름, 아들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 그 다음에 임마누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내려오시는데 그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이라. 그래서 이미 마리아가 천사 가브리엘의 소식을 들어서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실 것을 알았고, 그 다음에 간증하고 사실이죠. 그 다음에 목수 요셉이 너무 잘 알아요. 왜냐니까 그 신부 될 사람을 만나서 살아본 적이 없는데 그 신부가 아기를 가졌대네요. 그래서요, 요셉이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없는 일로 파혼하려고요, 조용히 관계를 끊어버리려, 그냥 서로 정원하고 하기로 한 거 없는 일로 여겨버리려고 했잖아요. 그랬더니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사람으로 된 일이 아니고 성령께서 하신 일이다. 그러니까 요셉도 증인이요. 그 다음에 그를 따라다녔던 수많은 무리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수많은 무리들, 그리고 그분을 보았고 그분을 만났고 그의 죽으심과 부활을 보았던 제자들과 수많은 증인들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우리의 구원주로 오셨습니다. 아멘. 이건 실제입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영광이 신적인 영광,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내재된 신적인 영광이 그가 행하신 모든 역사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계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나라가 임함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많은 군중들에게 하나님에 대하여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믿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믿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 보내신 자 메시아임을 믿게 하시기 위하여 그분은 능력과 이적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보이셨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다 나타났습니다. 그의 영광을 보니 그분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은혜와 진리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습니다. 은혜는 무엇인가 하면요,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의 특성이시고 신적 본질을 지니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와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동일하게 은혜와 진리가 그 안에 있다는 것인데, 은혜는 무엇인가 하면요, 카리스라고 합니다. 헬라어로 보니까 카리스예요. 그런데 이게 뭔가 하면 너무나 무가치하여 받을 가치가 없는 자에게 분에 넘치는 선물을 주는 것이 카리스입니다. 카리스예요. 형벌 받을 자에게 형벌을 제하시고 상을 주시는 것, 그것이 은혜입니다. 매를 두들겨 맞아야 될 자를 매를 감해 주시고 오히려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상을 주신 하나님, 예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가지고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풍성하신 은혜 가운데 우리를 안아주시는 겁니다.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충만하더라 그랬어요. 주다 말다 이런 게 아니에요. 아니 너까지는 안 가는 것 같다, 야 얘까지만 줄 수가 있다, 야 이런 분이 아니에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입니다. 언제든지 주의 가슴에 뛰어들어 여러분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으시기 바랍니다. 받는 자의 것이에요. 그분은 충만하십니다. 할렐루야. 카리스라 그랬어요. 분에 넘치는, 자격 없는 자에게 분에 넘치는 선물, 구원의 선물 주셨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진리는 무엇인가? 알레데이아예요. 헬라어로 보니까 알레데이아. 알레데이아는 하나님의 속성이고 본질인데 무엇인가? 거룩하시고 변치 아니하시는 신실하심으로 완전하신 이치가 뭘까요? 모든 것의 기준이십니다. 모든 것의 기준, 모든 것의 가장 오르신 진실하고 거룩하신 본질. 그러니까 그 진리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인생에 사는 잣대입니다. 벗어나면 죄요, 부족해도 죄요, 그죠? 그런데 그 진리,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예수 안에 충만했더라. 아멘. 그러니까 성자니까 성부보다 좀 모자라실까? No.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셨습니다. 아멘.
오늘 또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씀이신 로고스, 아까 말씀드렸어요. 로고스 뜻 제가 말씀드렸죠. 로고스이신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과 같은 본질이시고 성부의 뜻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죄인의 모양으로 오셔서 피 흘리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내려오신 겁니다. 예, 살아 움직이는 말씀이 내려오신 거죠. 예, 영원 전부터 존재하셨고 거룩한 빛이시며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는 성육하신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로서, 예, 그분을 통하여 그럼 나는 오늘 무엇을 얻어야 하는가? 나는 어떻게 그것을 또 얻어야 하는가?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모든 자들이, 예,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세상이 다 예수를 부인하고 너나 믿어라, 뭐 생겨, 너나 믿어, 다 부인해. 그것뿐이 아니에요. 십자가에 못 박고 채찍으로 때리고 예수님은 온갖 능력과 수모를 다 당하시고 죽기까지 하셨잖아요, 죄인의 손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믿는 우리에게 이제는 마귀의 자녀가 아니고 마귀의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신분이 바뀌는 겁니다. 할렐루야. 신분이 바뀌는 거. 신분이 바뀌는 거. 뭐 하면은요? 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할렐루야, 신분이 바뀌어요.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믿고 받아들여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과 부활하신 의를 믿으면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우리의 죄는 십자가에서 해결되었고, 할렐루야, 예, 하나님 안에서 난 자가 되어져,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얻게 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리스도,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받아들여서 나는 이제 마귀를 따라다니는 자가 아니고 마귀 앞잡이도 아니고 마귀의 종도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귀와의 관계는, 사탄과의 관계는 아주 단절해야 돼요. 잘라도 보통 자르는 게 아니에요. 단번에 팍 잘라내야 돼요. 따라가면 죽어요. 따라가면 지옥이요. 그죠? 아주 막 허용도지 말아야 했어. 우스 나를 죽이려고 나를 또 따라오라 그래. 이 귀신 마귀가요, 따라오라 그러면, 죄가 우리를 따라오라 그러면요, 너 어디서 나를 죽이려고 지금 따라오라 그러냐? 응?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피 흘리시고, 응? 얼마나 고통을 당하시고 어떻게 얻은 구원인데, 그러고서 아주 칼같이 단호하게 죄와 마귀와 사탄의 권세 잘라내야 됩니다. 아주 돌아도 보지 말아야 돼.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더욱 가까이 해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이 말씀이요, 능력입니다. 말씀이 능력이에요. 제가 맨 처음에요, 축기사역을 제가 축기사역을 할 줄 몰랐어요. 제가 무슨 뭐 귀신을 내어 쫓는 그런 능력을 하나님께 달라고 구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 산에 다니면서 기도하고 막 시간 나면 기도하고 또 퇴근하고 와서 또 기도하고 막 기도하고 말씀 보고 또 저녁이면 기도하고 막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말씀 듣고 막 시간 나면요 성경책을 펴놓고 집에서요 읽게 하시는데요, 막 창세기부터 마태복음까지 보게 하시고 또 계시록까지 보게 하시고 이 말씀 여기 있네. 아이고, 구약의 말씀이 신약에서 이루어지고 신약에 이루어진 말씀이 구약에 미리 예언하셨네. 이게 막 짝짝짝짝 맞춰져 가는 막 기가 막힌 거예요. 그렇게 기도와 말씀으로 저를요 하나님 막 훈련을 시키시더니 은사가 내려온 거예요. 막 질병도 떠나버리고요, 은사가 은사를 부어주셨어. 능력을 부어주셨어. 몰랐어요. 그런데 귀신 들린 사람이 저기서 걸어오면서요 덜덜덜덜 떨더라는 거예요. 난 몰랐어요. 그 사람이 같이 걸어다가요, 나는 저 집사님이 무서워 막 그러더래요. 왜 무서워? 그러니까 몰라, 저 눈빛 봐, 불이 나와, 무서워. 그러고서 다른 골목으로 막 도망을 치더라는 거예요. 한두 번이 아니래, 한두 번이. 그 사람이 귀신 들려갖고요 정신병원에 갖다 넣어놔도요 다 창을 막 뜯어버리고 나오는, 그럼 자기 힘으로 그래 할 수가 없어요. 그 속에 아주 희한한 귀신의 힘이 있어가지고요 막 어떤 약도 듣지 않아요. 그런데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말씀이 내 안에 계시니까
아주 멀리서부터 벌벌벌 떨고 아주 가까이도 못 와. 사랑 우리 성도들이요, 우리 모두 다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여 원수마귀가 덜덜 떨고 가까이도 못하는 능력 있는 성도가 됩시다. 아멘. 제가 그때 그래서 알았어요. 어머나, 그러네, 난 아무것도 하는 것도 없는데 말씀과 기도로 깨워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저 그냥 그랬는데 벌써 하나님의 은혜로 막 충만해져. 할렐루야. 질병이 나와버리지, 능력이 왔지, 은사가 왔지. 더 많은 복을 받았지만 더 이제 하면은 다른 분들이 생각할 때 아이고 우리 목사님 또 저런 거 우리 목사님도 좋아하고만 또 그럴까봐 더 이상은 안 하고. 아무튼 한동안 돈을 셀 시간이 없었어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영혼이 먼저 잘돼야 돼요. 영혼이 먼저 권세를 가져야 돼요. 그러면요 물질도 따라오고요, 사람도 붙고요, 예, 하나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는 거꾸로 하려고 그래요. 믿음 생활을 개떡같이 하면서, 죄송해요 이렇게 막말 써서, 그런데 제가 개떡도 좋게 표현한 거예요. 요새는 쑥개떡도 참 귀하더라고요. 그냥 신앙생활 엉망진창으로 하면서 맨날 막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또 그런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 또 이래요. 아이고 염치 없게 뭘 또 구하겠습니까? 염치 없게 뭘 또 달라고 하겠어요? 내비두세요. 또 이런 사람도 있어요.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우리를 위하여 준비한 모든 것은 우리가 누릴 자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으세요.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우리가 은혜 받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과 그 마음을 깨닫고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지면 성령 안에서 모든 죄와 사탄의 권세를 넉넉히 이기는 승리하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왜요? 그리스도께서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아침에 여러분 혹시 약속 받고 오셨습니까? 오늘 누가 여러분에게 무슨 약속 하셨나요? 저는요 대놓고 약속하신 건 아니지만 제 마음 가운데 무언의 약속을 받은 것 같아요. 뭐냐니까, 목사님 오늘요 점심 안 굶길게요, 그런 무언의 약속을 받고 제가 점심 걱정 안 하고 왔습니다. 그 뭔가 약속 소망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 거 여러분요, 성경의 모든 말씀은 약속입니다. 약속, 하나님께서요 이것도 이루시고 저것도 이루시고, 할렐루야,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모든 약속들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알면 내게 이루어질 약속을 알게 되고 그 약속들이 믿는 내게 이루어질 것을 내가 경험하게 됩니다.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멘. 완료형 믿으면 내 것이 되는 거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으면, 말씀을 가까이 하면 말씀 안에 뭐가 있습니까? 죄에 대해 알게 되고, 사망에 대해 알게 되고, 형벌에 대해 알게 되고, 천국과 지옥에 대해 알게 되고, 구원에 대해 알게 되고, 영생에 대해 알게 되고, 영원한 나라가 나를 위해 준비됨도 알게 됩니다. 말씀이 충만하면 소망이 넘칩니다. 저를 보세요. 여러분이 잘 보시겠지만서도 희한하게 제 안에는요, 제 속에는요 막 예수님만 생각하면요 막 살 용기가 생겨요. 할렐루야. 어디서 그런 힘이 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요 그냥 기뻐요. 바보가 됐어요. 바보예요 저는. 주님 생각하면 막 오늘 아침에도 찬송 부르다, 어젯밤에도 찬송 부르고, 주님만 생각하면 거기에 맞는, 내가 지금 감동받고 있는 가사에 맞는 찬송이 막 흘러나오는 거예요. 너무 감격해서 그래요. 7,000명대 뭐 어렵고 뭐 80명이 막 우리와 다른 이렇게 갈라지고 난리가 나는 이 속에서 어찌 이렇게 안전하게 지켜주시는지요. 어찌 우리의 가정들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지요. 어찌 우리의 자녀들을 이렇게 축복해 주시는지요. 세상에 우리 예수생명교회는요 특히 복을 많이 받았더라고요. 각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또 계속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충만하면요 그 말씀이 내가 명령할 때에 성령의 검이 되어서 악한 것들을 완전히 제거하십니다.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말씀이 충만하면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와 재림의 소망으로 우리가 날마다 힘차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 예수님 때문에 힘드십니까? 예수님 믿느라고 핍박과 고난 오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가난도 두려움도 내게 오는 모든 것도 내가 그냥 인내하면서 지금 여러분 견디십니까? 여러분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고요? 주님 다시 오시는 날에 다 갚아줄 겁니다. 우리는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해야 합니다. 어느 정도로 말씀과 동행해야 되는가 하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깜깜한 밤중에 낭떠러지 쪽을 가보세요. 제가요 지난번 말씀드렸죠. 요새도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제 뭡니까, 이런 시내 정도 되면은 이게 가로등이 있잖아요. 그러면 초보 운전자는요 그 가로등 때문에 라이트를 켤 줄 몰라요. 그냥 가로등 불에 운전하고 다니다가요 가로등이 떡 꺼나는 데가 있거든요. 어느 마을길 들어간다든지 작은 길 들어가거나 막 이런데, 그러면 깜깜해요. 정말요, 앞에 차라도 가주면 그래도 뒷공무니에 붙은 불을 보고 따라갈 수라도 있는데요, 앞에 차도 없어 봐요. 얼마나 막막한지요. 새우잔이 뒤에서 와서 차가 받을 것 같고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래서요 밤에 운전하는 차는 반드시 라이트 켜야 됩니다. 자기가 갈 길을 비추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라이트를 켜면 상대방이 와서 나를 덮쳐버리지 못하도록 방어하는 기능도 합니다. 내가 불을 켜고 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가끔 가다요 시골길 그런 데 가면 이렇게 차들이 라이트를 안 켜가지고 막 어찌할 바를 몰라 하는 차들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요, 그러기 전에 가로등이 있는 데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럼 내가요 막 이걸 깜빡이를 켜줘요. 막 야야 너 빨리 라이트 켜라, 너 가로등 금방 끝난다. 꼼꼼한 데 들어서면 너 진짜 당황하게 돼. 이게 무서운 일이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는 길에 꼼꼼한 한 발 디뎌서 거기가 사망의 길인지 늪인지 낭떠러진지 보이지도 않는 그런 인생길 가는, 우리는요 1분 1초 일도 모르잖아. 후의 일도 모르잖아요. 그런 인생길에 가는 길에 발에다 반드시 말씀의 등을 달아야 돼요. 말씀에 내 앞서 가줘야 돼요. 할렐루야. 말씀이 비추는 대로 따라가야 돼요. 그 다음에 주의 말씀을 내가 가는데 헤드라이트요, 앞을 쫙 비춰 얘야 이 길로 가거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말씀에 불을 꺼놓고 가면 안 돼요. 아주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고 읽어야 되고요, 외워야 되고요, 그 말씀 붙잡고요, 하나님 약속하셨으니까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하나님께요 강력하게 요구도 해야 되고요. 할렐루야. 말씀이 능력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푸른 마르고 꽃은 떨어지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나님 말씀은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말씀은 믿는 자에게 모두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말씀대로 이 땅에 오셨고, 할렐루야, 말씀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말씀대로 다시 오십니다. 누구 때문에 오실까요? 우리 때문에 오십니다. 우리 데리고 천국으로 데리고 가시려고 오십니다. 말씀은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끝까지 주의 말씀 붙잡고 말씀대로 오실 그리스도 앞에서 당황하지 아니하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환영하는 준비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날마다 깨어서 말씀의 등과 빛의 인도함을 받는 성령 충만한 깨어있는 권세 있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